성경, 구약성경, 판관기, 삼손과 가자 성문. 16장 제1. 삼손이 가자에 갔다가 거기에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에워싼 다음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일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면서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삼손은 한밤중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두 문짝과 양쪽 문설줄을 잡고 빗장째 뽑아 어깨에 메고서는 헤브론 맞은쪽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 삼손과 들릴라. 딜라엘라.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삼손은 솔의 골짜기에 사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여자 이름은 들릴라였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삼손을 구슬려 그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라.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너에게 은 1100세켈씩 주겠다. 그리하여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로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필리스티아 자우들이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를 올려보내자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복병을 미리 자기 방에 숨겨둔 들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불에 닿은 삼오라기를 끊듯이 그 줄들을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 힘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당신은 나를 놀렸어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이제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기만 하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 나서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방에는 미리 복병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러자 삼손은 지파를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 말뚝에 매고 벽에 박아놓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들릴라는 그를 잠들게 하고 나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씨로 따 말뚝으로 박아놓은 다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날씨를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하였다. 마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놀리면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해주지 않는군요. 이런 말로 들릴라가 날마다 들볶고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말했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소.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지르인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오. 그러면 내가 약해져 다른 사람처럼 된다오. 삼손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본 들릴라는 필리스티아 제후들을 불러 모으려고 전가를 보냈다. 이번에는 직접 올라오십시오. 그가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저마다 손에 돈을 들고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뉘어 잠들게 하고 나서 사람 하나를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허약해지기 시작하더니 힘이 빠져나가 버렸다. 들릴라가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 몸을 빼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후벼낸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청동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 그런데 그의 깎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삼손의 복수와 죽음.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물을 바치면서 기쁘게 지내려고 한데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백성도 그를 보고서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 땅을 망쳐 놓은 자, 우리를 많이도 살해한 자,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지자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시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자기들 앞에서 재간을 부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를 기둥 사이에 세워놓았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부탁하였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질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거기에 좀 기대야 되겠다. 그때 그 집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 제후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손이 제주를 부릴 때에 구경하던 남자와 여자가 3,000명쯤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느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느님, 이 한 번으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저의 두 눈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의 두 기둥을 더듬어 찾아서 기둥 하나에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에는 왼손을 대었다. 그리고 삼손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밀어내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제후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이 모두 내려와 그의 주검을 들고 올라가서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미카의 신당.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가 은 1100세켈을 잃어버리신 일이 있죠. 그때 저주를 하셨는데 제가 듣는 데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주님께 복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가 은 1100세켈을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사실은 내가 이 은을 내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하였다. 그것으로 조각신상과 주주신상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마. 그러나 미카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은 200세켈을 떼어서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신상과 주주신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은 미카의 집에 모셔졌다. 미카라는 이 사람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다. 그는 에폭과 수호신들을 만들고 한 아들에게 직무를 맡겨 자기의 사제로 삼았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지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유다 땅 베둘레헴에 유다 씨족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레위인은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살이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나그네살이 하려고 유다 땅 베둘레헴 성읍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카가 그에게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물었다. 저는 유다 땅 베둘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아무 데서나 나그네살이 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 함께 살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1년에 은 10세켈과 옷가지와 양식을 드리겠소.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미카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카가 레위인에게 직무를 맡기니 그 젊은이는 미카의 사제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자 미카는 레위인이 내 사제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잘해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17에서 18장 옛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 장들은 이집트 탈출 이후에 이스라엘 시대에 주님께 대한 경신례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더욱더 먼 시대에 주님께 대한 경신례는 집에서 행해졌고 아버지나 아버지가 임명하는 사람이 사지였다.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그 경신례를 이끌었다. 17장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이 사제로서의 활동을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떠맡았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가정에 함께 머물면서 이 임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이어갔다. 17장 17에서 13절. 그보다 한참 뒤에는 이 레위인들이 지파 전체의 문화적 일치의 중심이 되었다. 18장 19에서 20절.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모든 지파들을 위한 중심적인 성소가 없었다. 이런 민간 종교심을 통하여 보존하려고 애쓴 유일한 것은 이집트 탈출의 주 하느님께 대한 흥숭이었다. 그러나 군주제가 시행되는 동안에는 이 경신례가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말았다. 땅을 찾아 나선 단지파. 18장 1.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단지파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상속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 곳을 찾고 있었다.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시족 전체에서 5사람, 곧 초루아와 에스타올 출신의 용감한 사람 5에게 가서 땅을 탐지해 보시오 하고 일러 그들 이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미카의 집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 데려왔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그대는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소? 미카가 이러저러해서 나를 고용하였소. 그래서 내가 그의 사제가 된 것이오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들이 부탁하였다. 하느님께 여쭈어보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시오. 그 사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그대들이 가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펼쳐져 있소. 그리하여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 백성이 시돈인들의 방식으로 태평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그들의 땅에는 무슨 일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권세가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초루아와 에스타올로 친족들에게 돌아오자 친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자, 그들에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길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은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두넓은 그 땅을 정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단지파의 이주. 단 시족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장하고 초르아와 에스타올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키르앗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그리하여 그곳을 오늘날까지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키르앗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가로질러 미카의 집까지 이르렀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이 신족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건물들 안에 에폭과 수호신들,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 미카의 집에 있는 그 젊은 레위인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인사하였다. 무장한 단의 자손 600명은 그동안 대문 어귀에 서 있었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은 층계를 올라 집으로 들어가 조각신상과 에폭과 수호신들과 주주신상을 꺼내왔다. 사제는 무장한 600명과 함께 대문 어귀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신상과 에폭과 수호신들과 주주신상을 꺼내오니 사제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집파, 한 시족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그러자 그 사제는 마음이 흐뭇해져 에폭과 수호신들과 조각신상을 가지고 그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비전투원들과 가축과 짐을 앞세우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미카의 집에서 멀어져 갔다. 소집을 받은 미카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의 자손들을 바짝 뒤쫓아갔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자 단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미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셨소? 미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가 만든 나의 신을 가져가고 사제도 데려가고 있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오? 하고 물을 수 있소. 그러자 단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쳐서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소. 그러고 나서 단의 자손들은 지 갈 길을 계속 가버렸다. 미카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18장도 역사적인 사실, 즉 단 지파가 북쪽으로 옮긴 사실을 담고 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단이 살던 지역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강한 압력으로 인하여 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9장부터 21장, 이 이야기들은 지파들 사이의 관계와 단결을 최소한으로라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영접하는 일을 거룩한 일로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19장 1절부터 9절. 기브온의 주민들과 베냐민 사람들은 이 의무를 침해한다. 19장 10절에서 30절. 20장은 다른 지파들이 나그네를 맞이해야 하는 이 규정을 침해하는 자들을 얼마나 엄하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준다.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일은 아마 아직 원수들로 가득 찬 영토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연대 행위였을 것이다. 21장은 모든 지파의 존재를 보존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지파를 모조리 없애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엄격함이 자비와 이해의 자리를 내준다. 어떤 레위인가 그의 소실. 19장 1.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에 에프레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어 도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그 여자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에 그가 떠날 채비를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좀 들고 원기를 돋은 다음에 떠나게나.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기에. 그래도 그는 일어나 가려고 하였지만 장인이 조르는 바람에 다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도두게나.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실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권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다 되어가니 하룻밤 더 묵게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나. 그래서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그의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기브아인들의 만행.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마치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스족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죠.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관정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 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인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길선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오?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의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나귀들을 먹일 집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의 이 여종과 이 젊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죠.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는 발을 씻게 해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그러자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 되오.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나의 처녀딸과 저 사람의 소시를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시를 붙잡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에야 그 여자를 놓아보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고장으로 갔다. 그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시를 붙잡아 그 몸을 12토막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보시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전쟁 20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나섰다. 단에서 부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라 땅에서도 온 공동체가 일제히 미치파로 주님 앞에 모여들었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장들도 칼로 무장한 보병 40만 명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치파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악행이 어떻게 일어난지 말해보시오 하고 하였다.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소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브아의 지주들이 저를 해치려고 나서서 제가 들어간 집을 둘러쌌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하의 소실을 엿보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실을 붙들어 토막을 낸 다음 이스라엘 상속시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고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토론하고 의논하여 보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였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할 일은 이러하다. 제비를 뽑아 그곳을 치러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자. 그래서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그 모든 추잡한 짓을 따라 그들을 응징하러 가는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게 하자.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그 성읍으로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악행은 어찌된 것인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한 사람들을 넘겨서 우리가 그 자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떠나 사유를 받은 이 베냐민의 자손들은 기브아 주민들 외에 칼로 무장한 사람이 26,000명이었다.
이 무리 가운데에는 왼손잡이 정병 700명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마치는 돌팔매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를 빼고 사유를 받으니 칼로 무장한 사람이 40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전사들이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하고 대답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기브아로 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 보고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의 자손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주님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여쭈어봤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는 용기를 내어 전날에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그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마주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온 군대가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앉아 통곡하였다. 그날에 그들은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규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여쭈어봤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약궤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기브와 둘레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째 되는 그날 전처럼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열을 갖췄다. 베냐민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마주 나왔다가 자기들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한쪽은 베텔로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올라가는 큰 길에서 그 들판에서 전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30명쯤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먼저 번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 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자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타마르로 가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자기들이 숨어있던 곳 게바 부근에서 쭉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병 10,000명이 기브아 바로 앞에 이르자 싸움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쓰러뜨렸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제야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기브아 쪽에 배치시킨 복병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복병들이 기브아로 재빨리 공격해 들어가서 온 성읍을 칼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곧 복병들이 성읍에서 연기를 올려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몸을 돌리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여 30명쯤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틀림없이 먼저 번 싸움에서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때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 전체가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을 돌리자 베냐민 사람들은 즐겁하였다.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였지만 뒤쪽에서는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들도 그들을 가운데에서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추격하여 짓밟았다. 그리하여 베냐민에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남은 자들이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바이로 도망쳤지만 큰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 줍듯이 5,000명을 죽이고 기드옴에 이르기까지 바짝 뒤쫓으면서 또 2,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에서 쓰러진 사람은 모두 칼로 무장한 군사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러나 600명은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바이로 도망쳐 넉 달 동안 그 림몬바이에서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돌아가 성읍의 남자 주민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로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나머지 성읍들도 모두 불태워버렸다. 베냐민 지파의 복권과 회복 21장 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미츠파에서 우리는 아무도 베냐민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는다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은 베텔로 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며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튿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러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와 관련하여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엄숙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 베냐민을 애석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잘려나갔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야베스 기랏에서 진영, 곧 집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백성을 사열해보니 과연 그곳에 야베스 기랏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곳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12,000명을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가서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쳐 죽이시오. 그대들이 할 일은 이렇소. 모든 남자 그리고 남자의 잠자리를 아는 모든 여자를 전멸시키시오. 그들은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 가운데에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모르는 어린 처녀 400명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러고 나서 온 공동체는 림몬바이에 있는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과 이야기하고 평화를 선언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때에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자 야베스 기랏의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았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셨으므로 백성은 베냐민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래서 공동체의 원로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몰살당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말을 계속하였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생존자들이 남아 이스라엘에서 지파가 하나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줄 수가 없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여자를 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침내 말했다. 그래,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축제가 열리지. 실로는 베텔 북쪽, 베텔에서 스켐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으로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살피다가 실로의 젊은 여자들이 윤물을 추러 나오거든. 그대들도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녀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여자 하나씩 잡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를 보아서 저들을 관대하게 대해주시오. 우리는 전쟁 중에 아무도 여자를 차지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딸을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오. 그랬다가는 당신들도 죄를 짓게 되었을 테니 말이오.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그 가운데에서 저희의 수만큼 아내를 골라가지고 자기들의 상속지로 들어가서 성읍들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시족에 따라 그곳을 떠나 흩어져 갔다. 저마다 그곳을 떠나 자기 상속지로 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지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그 판관기에서도 임금이 한번 나오죠. 그 후에 처음으로 임금이 된 사람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마 베냐민 지파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